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 여사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사흘 동안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흘 동안. 근데 우리는 평생을 보잖아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네. 너무 잘 보여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봐가지고 걱정이지. 3일 동안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가르치고 키워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랬어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의 모습도 보고 선생님을 손으로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친구를 만난 후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나가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저녁에는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도 보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박하고 순수한 꿈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평소에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얼마나 상상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니라 사실이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방방방 뛰었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전 성경에서 10명의 한센병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었을 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해가 가요. 왜 그래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눈으로 볼 수 있고 다 해도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느라고,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라고 미처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맹인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눈 뜬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조사를 했어요. 아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뭐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받는 거예요. 청문회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눈을 뜬 이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오게 된 것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는 평소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치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방해가 따르잖아요.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 또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가 따른다. 그런 말일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겨우 눈을 떴는데, 겨우 눈을 뜬 것도 그것도 무슨 달리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일로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의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딴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눈을 떴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테두리 안에다가 사람들을 막 묶어놓고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얽매는 거예요. 이슬람의 사람들은 지금도 개종을 하게 되면 기독교로 개종하든 다른 종교로 개종하든 이슬람에서 탈퇴하게 되면 모든 생존권을 박탈해요. 출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이 유대교도 똑같아요. 출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법정 앞에서 신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부모들을 데려다가 대질 신문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재판까지 열었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매도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눈을 뜨고도요, 차라리 눈을 뜬 것이 죄인 된 기분이에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차라리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 순종해야지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을 그 진리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대할 때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쁨으로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요.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의자에다가 엉덩이를 붙이고 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에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요, 반드시 꽃샘 추위가 가로막잖아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이걸 다 거쳐야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돼요. 또 꽃샘 추위를 거쳐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냥 듣고 웃고 즐겁고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요, 얼마나 방해가 있는지 몰라. 아마 벌써 방해받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속지 않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은혜를 받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말려들게 되면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확증하는 기회가 왔다. 네?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예요. 그 실력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은 평소에는 자기가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태어났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그래도 나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취급을 한다. 죄인 취급.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듣지 못하는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는데 그것이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 같은 맹인도, 자기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요 마치 솟구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그 말씀을 꼭 붙들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용을 파는 거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라 그랬어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더 나빠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도 또 순종을 했어요. 말씀은요 상식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눈이 뻔하게 뜨여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의사가 했어요? 약이 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세상이 아름답고 눈을 뜨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을 뜨지 못하는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마치 자기가 눈을 뜬 것이 큰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신문을 할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조사를 받는다. 가끔 이렇게 청문회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말을 했을 때 여기도 걸릴 수 있고 저기도 걸릴 수 있고 뭐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러고 전혀 본 일도 없대.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드러나는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도 조사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 말했다가는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흠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유리하려고 하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어요.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때는 언제예요? 내가 선물을 받고 거짓말을 한다. 그럼 어떤 때 그렇게 해요? 뇌물 받았을 때 그렇게 하죠. 뇌물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검은 돈을 받았을 때, 검은 돈이, 돈도 검은 돈이 있나 봐요. 그런 걸 받았을 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앞에 그는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관가의 제재를 받고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망신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혹시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열심히 전하라고 자유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를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밧줄로 묶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면 가문에서 추방돼야 되고 형벌이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반지는 시궁창에 빠져도 금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공산주의 앞에서도 떳떳했어요.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서도 떳떳했어요. 다 종교의 핍박 앞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눈을 떠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흠을 잡고 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엄청난 모략이에요.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고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시련이 눈을 뜨자마자 다가왔어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출발하자마자 누가 찾아왔어요? 악한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사탄의 유혹이 따르고 시험이 닥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출교당했어요. 그러나 출교당한 그는 가족들로부터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고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때는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시험 들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시험이 드느냐? 언제 마귀가 찾아오느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벌써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는 누구의 편이에요? 마귀 편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끄잡아내리는 거예요. 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뺏겼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조폭의 생리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조폭이 아무리 체격이 당당하고 무섭게 생겼어도요, 조폭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편을 왜 건드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이탈하는 사람은요, 지구 끝에까지 쫓아가서라도 끄집어오고 나중에는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똑같아요. 사탄은요, 죽은 사람을 왜 건드리겠어요? 산 사람을 건드리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절정에서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온다, 시험이 온다. 그걸 끝까지 싸워 이겨가지고 괄천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한 단계 더 높게 성장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그만 포기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실력을 갖추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편안하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잘
극복하게 되면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놀라운 것은 눈을 뜬 사람의 자세요. 출교를 당하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처음에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뭐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은 자기가 비록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구석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릇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는 눈을 뜬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위험과 핍박이 와도 이 처음 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으로 인정해 준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도요, 여기 보면 부모도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모도 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게 두려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더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쏙 빠졌어요. 본인이 장성하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쏙 빠졌어요. 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환경적으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붙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과일이 이렇게 나무에 열렸다. 과일을 내가 필요하니 과일을 딱 따먹고 그냥 끝이요. 입을 싹 씻어. 그러니까 뭐요?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욕심만 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려고 하셨잖아요. 그 선택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근데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셔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다. 이것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있어요? 이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일당이 얼마인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눈을 뜬 것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꼭 일평생 붙들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뒷걸음질 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가야 된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백과사전의 두께만큼 많은 죄의 목록을 들고 와서 여러분을 고소하는 악한 사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죄목이 백과사전만큼 두꺼운 많은 죄목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사탄 앞에서, 마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명료하여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옛날로 돌아가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과거는 나도 죄인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자였어요. 주위에 있는 증인들이 나서서 나를 고발한다면 나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